여호와께서는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효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그 지혜가 무궁하심을 찬송합니다.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고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고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쫓기를 원하오니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다시 한번 다듬어 주시고 성령으로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비 오는데 잘 오셨습니다. 또 이 곡도 자주 부르는 곡이 아닌데 잘 하시네요. 네, 봄비가 오니까 기대가 됩니다. 대지를 박차고 씨앗들이 또 새 생명들이 막 박차고 올라올 것 같은데 우리 성도님들이 참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봄에 우리의 신앙을 어서 빨리 좀 나오셔서 새벽기도도 오시고 주일 예배도 오셔서 우리 함께 정말 만물이 소생하듯이 우리 영혼이 소생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주변에 혹시라도 낙담하고 있는 심령, 또 영적으로 헤매고 있는 심령, 어서 빨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또 각자 처소에서도 예배에 힘쓸 수 있도록 영적으로 성장과 성숙을 이루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주님 앞에 중보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하시고 다시 한번 이 봄에 만물이 소생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백성들이 주 안에서 힘을 얻고 또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영혼이 격려를 얻어서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면은 모든 생명들이 살아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의의 길을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따를 수 있도록 모든 영혼들을 깨워 주시옵소서. 주를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참으로 지난 1년여 동안에 게으르고 또 방황하는 그런 심령들을 붙들어 주셔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견고히 세워주시고 우리 주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향하여 갈 수 있도록 온 성도 모든 교회들을 깨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 앞에 달려나오기를 힘쓰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과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회개와 더불어서 결단의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천국에 임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의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하니냐 청함을 받는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에 관한 교훈을 하실 때는 항상 비유로 하십니다. 오늘 그 말씀인데요. 비유란 뭐냐? 천국의 무궁한 진리, 신비한 진리, 영적인 진리를 세상에서 들을 수 있는 일반적인 얘기로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거를 이제 누구나 쉽게 듣도록 그렇게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사실 하늘나라 이거 하나 설명하는 것도 쉽지가 않거든요. 제가 충격받은 적이 있는데 저는 평신도 선교사로 갔잖아요. 가서 딱 맞닥뜨린 게 뭐냐면 이제 신학을 마치시고 오신 사역자들과 어떤 이 교리 부분이나 이런 데에 있어서 이제 제가 많이 밀리죠. 그런데 제가 훈련을 시켰어요. 어느 분이 저한테 딱 묻더라고. 김 선생, 거기서 이제 선교사 소리를 안 합니다. 김 선생은 하늘나라가 어떻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걸 제가 언제 배워봤나? 그 하늘나라, 여러분 잘 아시죠? 세 가지로 하늘나라 설명할 수가 있잖아요. 내 마음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장래에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이루어지는 천국. 뭐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제가 조직적으로 설명을 못했어요. 충격을 받았죠. 여하튼 간에 그런저런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면하게 되면 참 우리 주님께서는 너무 쉽게 그리고 우리가 잘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을 하신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제 임금이 있는데요. 자, 두말할 나위 없이 이 임금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하나님을 뜻하죠. 그 잔치를 왜 배설했다고요? 아들을 위해서 배설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배설했다. 이 말씀이죠. 자, 그의 신부는 누굽니까?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신랑이고 신부는 교회죠. 이 잔치, 무엇을 상징하냐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상징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딱 하고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설명이구나. 이런 비유구나. 이렇게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임금은 그 혼인잔치를 배설한 다음에 많은 사람을 초청을 합니다. 본문에 보니까 몇 번 초청했다고요? 2번. 2번씩 초청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요, 3번씩까지 초청을 한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번만 초청한 게 아니고 여러 번 초청했다. 이 뜻이죠. 지극한, 풍성한 은혜, 긍휼, 이거를 지금 설명을 하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거역을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계속 부르고 계세요. 우리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때문에 구원을 받았는데 역사를 보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스라엘을 초청했습니다. 그들은 그걸 거절해요. 그러니까 본문의 내용대로 그들은 2번이나 초청을 했지만 오지 않으니까 사거리에 나가서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기억이 나는 게 있잖아요.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렇죠. 이 본문과 같은 비유를 누가는 그렇게 풀었어요. 하나님께서 초청한 자들이 오지 아니하였을 때에 이 초청한 자가 누굽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오지 않았을 때에 그 자리를 누구에게 넘겨주더라? 이방인에게 넘겨주더라. 그리고 그들을 강권하여 내 집을 데려다가 채워라. 이 채워오는 일을 이제 우리에게 맡기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전체적인 줄거리입니다. 임금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 번 초청을 했습니다. 이 초청은 세상의 혼인잔치와는 좀 다르죠. 사실 세상의 혼인잔치는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더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못 갑니다. 뭐 지금처럼 이렇게 방역을 해야 될 때는 못 가잖아요. 자, 그런데 이 왕의 초청은 어떤 초청이냐? 의무입니다. 선택이 아니고요, 의무입니다.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초청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초청에는 그냥 갈 수가 없는 초청입니다. 뭐 혼인잔치에 부주를 가든 또 선물을 가지고 가든 가야 되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초청했을 때는 빈손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뭘 가지고 가야 됩니까? 마음. 어떤 마음이요? 감사의 마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정말 교양도 인격도 부족한, 믿음도 부족한 나를 불러주셨으니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가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왕이 잔치를 배설하고 종들을 보냈는데 오기를 싫어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해가 가세요? 아니 세상에서 대통령이 만찬에 초청을 하면 다 가려고 합니다. 거기에 참석하는 자체가 영광이니까. 또 그런 기회를 통해서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으니까, 가까워질 수가 있으니까. 오늘 본문에는 대통령, 왕보다 더 권한이 있는 이런 어떤 초청입니다. 자, 우리 같이 1절부터 4절까지 오늘 본문을 보고 우리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말씀을 한번 새겨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자, 잔치에 오기만 하면 되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이 은혜가 어떤 은혜냐? 죄를 용서해 주시고 가리워 주신다. 당신 백성 삼으실 뿐만 아니라 모든 필요한 축복과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핵심이 뭐냐면 초청받은 사람과 택함받은 사람은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본문에 보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오늘 마지막 절이거든요. 이게 문제입니다. 택함 받은 사람은 굉장히 소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초청받은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과연 택함은 받았나요? 이 부분. 여기 초청받았을 때 많은 사람이 거절했다고 그랬잖아요. 왜 거절했습니까? 한 사람은 밭으로 가기 위해서 상업차입니다. 비즈니스 하러 간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16절에 보면요. 핑계까지 댑니다. 밭을 샀으니 가봐야 되겠고 소 5겨리를 샀으니까 가야 되고 장가를 들었으니까 불갑을 가야 된다고 핑계를 합니다. 사실이요. 전도해 보시면 이런 핑계를 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의 거절 내용을 조금만 더 깊이 분석해 볼까요? 5절 보세요. 5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여러분 이게 이거는 뭘 상징하죠? 오늘날 부동산이잖아요. 부동산에 정신 빠지면 다른 것 안 보입니다. 또 한 사람은 상업차 간다고 그랬어요. 사업 문제로 못 간다는 거죠. 또 한 사람은 장가 때문에, 쾌락 때문에, 가정 문제로 못 간다는 거죠. 자, 이들의 공통점 뭐죠? 하나님 일보다는 자기 일이 우선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보다는 세상에 관심을 더 많이 가지고 있었다. 이거죠. 여러분 이게 일반적인 메시지일까요? 지금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과연 너의 일보다 하나님 일이 우선이냐 이 말씀이거든요. 그렇게 딱 저와 여러분에게 점검을 해 주시면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세상 일을 천국의 일보다 앞세워서는 안 된다. 그랬을 때 우리의 핑계는 뭐죠? 자, 여기 청함을 받은 자와 택함을 받은 자는 반드시 동일하지 않다.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지금 찾아 들어갑니다. 왕의 청함은요, 은혜적 차원에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택함을 받은 건 아니에요. 장로교에서는 예정론을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과연 내가 택함을 받았느냐 아니냐 고민하는 사람도 참 많아요. 자,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면 우리가 택함을 입었는지 내가 어떻게 아냐 이거예요. 과연 증거가 있느냐?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은 내 구주시다.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이 마음속 믿음이 분명하면 택함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믿음도 애매합니다.
사실 성경 공부가 그래서 필요한데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 공부할 때 이런 걸 점검해 드리거든요. 좀 공부 좀 들어오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내 속에 구원의 확신이 있다. 그래서 난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구원의 확신이 뭐냐 이거예요.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믿는다는 거의 정의가 뭡니까? 라고 제가 묻죠. 여러분 믿음의 정의가 뭐죠? 뭘 보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냥 말로? 입으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실하게 점검을 해야 되고요.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이 신앙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의 그 택한 자에게 주시는 선물인 거죠. 그런데 신앙이 그러면 이게 계속 유지가 되느냐? 아닙니다. 신앙이란 것은요, 중도라는 게 없습니다. 뭐가 없다고요? 중간지대가 없다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퇴보 아니면 지속적 성장입니다. 지속적 성장이 안 된다? 반드시 퇴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시기에는 자신이 스스로를 잘 점검을 해야 됩니다. 신앙은 택함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지만 이건 계속 키워야 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어디에서 오죠? 믿음은 들음에서 옵니다. 듣는데 뭘 들어라?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새벽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는 게요, 말 그대로 그냥 콩나무 시루에 콩나무 자라는 겁니다. 계속 말씀과 은혜가 부어지니까 나도 모르게 영적으로 성장을 하는 거예요. 예, 왜 그렇게 예배에 참석하라고 강권합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신앙이 자라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받아요. 깨달아요. 그리고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세요. 자, 이런 믿음을 우리가 소유해야 되는데 이 택함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걸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군인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죠? 딱 복장과 자세를 보면 알잖아요. 군복을 입으면 군인이잖아요. 여러분, 천국 마찬가지입니다. 천국 갈 때요, 반드시 유니폼 필요한 거 아세요? 11절 보시겠습니다. 11절 같이 천국 유니폼 같이 읽겠습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천국의 복장이 뭐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복, 세마포 옷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입은 그 의의 세마포를 입어야 된다 이 말이죠. 이 의의 세마포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입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바로 그 옷, 이것을 입는 거죠. 율법을 행함으로 받는 옷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잔치에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준비하셨거든요. 마음의 죄악을 가지고 있던 영혼들이 오면 깨닫게 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마음이 불안한 자들이 오면 거기서 평안을 주시고, 마음이 괴로운 사람들이 오면 위로를 주시고, 소망 없는 백성들에겐 소망 주시고, 무엇보다도 천국의 귀한 영광을 주시려고 다 배설을 하신 거죠. 옛날에 우리 잔치집에 어릴 때 이렇게 가보면요, 막 살찐 짐승 잡고 하여튼 노래도 하고 난리가 아니죠. 필요한 것들을 다 준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마다 이거구나, 우리 영혼의 잔치를 배설하신 하나님의 천국 잔치구나, 이런 자세로 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기에 이 잔치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있으니 뭐냐면 늦지 말으라는 거예요. 시간 지나면 문 닫히니까 기회가 늘 있는 건 아니고요, 생명 있는 동안에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십니다. 죽은 뒤에는 기회가 없지요. 사실 시간은, 내 시간은 오늘만이 내 시간 아닙니까? 지금만이 내 시간이죠. 지금이.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천국 잔치에 늦지 않도록, 무엇보다도 핑계대지 않도록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는 초청받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핑계대는 걸 봤습니다. 사실요, 우리도 핑계를 대잖아요. 그런데 어떤 핑계도 하나님 앞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사업 때문에
가정 때문에, 부동산 때문에 이런저런 핑계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그 핑계를 분석해 보면 그 중심이 뭐죠? 자기 일이거든요. 자기 생각이거든요. 세상 일이거든요. 여러분, 한번 질문할게요. 성공하려고 지금 그런 쪽에 관심을 갖는데 무엇이 진짜 성공입니까? 무엇이 성공이죠? 어떤 사람들은요, 성공이라는 높은 자리로 올라가려고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기준이 돈 많이 모으는 게, 버는 게 성공입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 가지는 게 성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공은 뭐죠? 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잖아요. 그거잖아요. 예, 아니 예수님 보세요. 세상적으로 보면 실패자 아닙니까? 억울하게 붙잡혔죠. 십자가 위에서 처형당했죠. 실패로는 이거보다 더 큰 실패가 어디 있습니까?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잘 나가던 가말리엘 문화권에서 나왔잖아요. 예.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어요. 이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 예수님만 따르지 않았다면 바리새인으로 존경받고 힐렐 같은 위대한 학자로 성공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분토처럼 버린 거죠. 왜? 참 성공을 알았기 때문에. 참 성공이 뭡니까? 자기 목적 이루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그는 알았어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일생 동안에, 남은 세월 동안에 이것만 제대로 하면 되는 거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때로는 이름도 빛도 없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만 하면 그것은 성공이라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성공이냐 실패냐 계산하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참 어리석습니다. 어떻게 하든 내 남은 시간을 통해서, 내 남은 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여기에 포커스하는 거죠. 후회 없습니다. 아쉬움이 없는 거죠. 우리 11절, 12절, 아니 오늘 본문 마지막까지 14절까지, 우리 11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임금이 손님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오늘 본문의 적용점, 실천점이 뭐죠? 예복이 준비되었느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세마포, 믿음으로 말미암아 입을 수 있는 세마포를 준비했는가?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 설 자격을 갖췄는가? 오늘 새벽에도요, 신앙 점검은 물론이고, 정말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천국 잔치에 사람을 초청하는 그 일, 우리 기도로 해야 되겠습니다. 나가서 이렇게 열심을 내서 할 수는 없으니 기도라도 우리 믿지 않는 주변 사람들, 부모, 친척 모두를,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초청하고, 또 나아가서 그들이 믿음으로 세마포 옷을 취할 수 있도록 우린 그렇게 함께 중보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당신의 뜻이 나의 생애 속에 일어나게, 열매 맺게 해달라고 우린 그 기도를 해야 되겠죠.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한 잔치에 초청하신 하나님, 천국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답게 분주함과 핑계를 버리고 예복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행함, 공로, 노력으로 결코 참여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자기 의를 벗고 죄에서 벗어나 예수의 의를 덧입어 청함에 합당한 정결한 영혼, 온전한 믿음의 예복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함받음보다 중요한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천국 잔치를 알리고 복음으로 초청하는 수고를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나그네 길, 순례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오늘 아침에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돌아보면 우리 인생이
참으로 세상을 쫓느라 너무 분주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주님 앞에 이를 날을 늘 소망하며 이 땅에서 주어진 모든 삶과 우리들의 모든 환경들 조건들이 주의 나라 주의 뜻을 위하여 쓰임받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할 것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천국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초청하시고 택해 주신 그 은혜를 어찌하면 보답하고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어떻게 영광을 올릴까, 우리 함께 같이 그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또 중보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아침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안에 저희들 견고히 서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무 공로 없고 또 주님 앞에 드릴 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긍휼로 우리 주님의 귀하신 초청 그 택함 앞에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귀한 복된 삶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다듬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이 영혼들을 주께 올려드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선교지와 또 이 땅과 우리 조국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업들, 우리 자녀들, 우리 동역자들 주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의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주장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주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감동을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하나하나 드려지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향하여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기도 자세가, 저들의 고백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동일한 은혜, 아버지 하나님의 한 역사 하나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은혜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 찬송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